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8장 내용은요, 아주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별볼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아디아포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A가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든 B가 선택하든 둘 다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옥신각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할 때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색지대 또는 중간지대라고 얘기하죠.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나는 오른쪽이다, 나는 왼쪽이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8장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A냐 B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들으실 때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쪽은 뭐냐 하면, 한쪽은 뭐라고 하냐면, 음식은, 식물은 하나님의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부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도저히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제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도 됩니까?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됩니까? 또는 주일날 교제를 위해서 오락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질적인 문제죠.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어떤 답을 주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면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먹는 이 음식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유통된 고기의 90% 이상이 우상의 제물 앞에 놓여 있던 것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자체는 뭐죠?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보이겠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쇠로, 때로는 흙으로, 돌로 조각을 만들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제우스, 아테나, 포세이돈 등의 신들은 그냥 이기도절이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으로 쳐주기도 안 돼, 신으로 인정해 주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허상에게, 이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사람이 먹을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도대체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들이 어떻게 고기를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귀신이 와서 그걸 먹나요? 영적인 존재는요, 이거 잡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당시 고린도 사회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요, 모든 것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고요. 심지어 각 가정마다 행하는 행사들도 모두가 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족 모임을 해도 신전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우상 앞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요. 또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싸가기도 하고 너무 양이 많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특히 이 당시는 하나부터 10까지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뭐 마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는데 이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물건도 살 수 있거나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이에 유통하는 고기를 먹으려면 이 길드를 통해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신전의 제사에 교인들이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들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당시 율법을 앞세우는 자들은 그런 말을 했겠죠.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당연히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헬라인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축제에 사용되었던 간에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참된 신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에 보면 이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일은 허망하며 우상을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론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에 놀러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절에 가서 이거 하러 가면 안 되죠. 맞죠? 그러나 공적인 업무든 사적인 업무든 간에 단순히 절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식을 앞세우는 자의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성경 말씀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약하거나 불신자거나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행동에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바구리가 내려오는데 네 발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누가 봐도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먹지 않는다 말이냐, 그 말씀을 하셨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이 맞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디아포라의 문제이지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신자나 믿음의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에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가톨릭의 신부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핍니다. 심지어 연말에는 연말 미사를 드리고 나면 그 교우들과 함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여기 있는 신목사가 전도를 가서 농사하시는 중에 참으로 막걸리 마시는 분들을 만났어. 어이구, 전화 한 대 주세요. 마십니다. 만약에 자, 보십시오.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 그곳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목사님도 뭐 사람인데 한잔 하셔야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 때문에 목사가 술을 마셨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자격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두 번째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너무 자유한만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너무 우상에 대해서 자유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영혼의 색깔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색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알 그대로 깨끗해요. 근데 이 신앙의 양심을 어기고 자꾸 죄만 지으면 우리 영혼의 색깔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새까매집니다. 영화를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문제는 이거죠.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문제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았다면 아는 순간부터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먹으니까 이 신앙의 양심이 더워진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꺼려져간 것을 알면서도 내 신앙의 양심에 끄다는 것을 알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상의 제물을 알면서도 짐지 먹는 것, 이것은 죄가 되는 거죠. 신앙의 양심에, 내 신앙의 양심에 예를 들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먹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은 별거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음식이다 하고 충분히 믿음으로 성화할 수 있는 분들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죄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이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 권위, 권리, 특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유함을, 내 자유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다른 말로 주의하라는 말이죠. 예. 나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어떤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나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야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 음식 먹네 좀 가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나 때문에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별거 아닌 아디아포라 별거 아닌 이 사도의 행동 때문에 혹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을 받고 실족해버린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바가 바로다.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음식 먹는 것까지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시험을 들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굳이 이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같으면 나 때문에 형제가, 자매가 시험에 들거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혹여 누가 시험에 당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도록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혹여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혹여 어느 성도님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차라리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사랑의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연약한 형제를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어떤 친구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먹는 자유, 말하는 자유, 행동하는 자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유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불신자들과 친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사실은 아디아포라 너무나 사소하고 문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부딪힌다면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혹시 나의 이 자유로움 때문에 혹시 내 옆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연약함을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뜨거운 마음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별거 아닌데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여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 하루를 멀다 하고 제사를 지나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시대 하루를 멀다 하고 제사를 지내니 종갓집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을 지내더라고 보니까 1년에 12번 어떤 데는 1년에 20번까지 지내는 집도 있더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단호하게 제사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자유를 지혜롭게 써야 되고요.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동을 자제할 때에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